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세의 일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초반부터 진행된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이죠. 어제 아침에 보았던 앞의 내용은 주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일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자기 혼자 나선 이방 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그곳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애굽의 삶 속에서도 그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언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성취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왜 내 삶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도 그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조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모세 당시에 어떻게 이루고 계셨는지를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은 어디 있냐면 우리 한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오늘 사도행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과정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인데 모세 당시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 모세가 태어나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되어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22절에 나오죠. 이 부분은 최고로 압축적인 표현으로 모세의 삶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때였죠. 그래서 누구도 그 아이를 낳을 때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정말 살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른 후에도 그냥 포기하고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쌓아서 그걸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차마 그 자식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강위에 띄우는데 띄우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거 아닙니까? 강물을 따라 그 갈대상에 흘러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살려주면 너는 살 것이다 하고 띄운 거예요. 근데 그 갈대상자가 기가 막히게도 그날따라 이 나일강에 이 나온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게 건진을 받게 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되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17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 모세가 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제 성취돼야 될 때가 가까워질 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 말은 그냥 외모가 준수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그 양육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40세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이것은 23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부분적인 것을 좀 읽겠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거기 23절 바로 앞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그 가장 뛰어난 애굽의 학술과 어떤 그런 기술과 능력들을 배워서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40세가 됐을 즈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일을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거 알죠?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일하는 이스라엘 동포가 매를 맞아 죽게 될 상황이 돼서 그 모세가 그런 의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래서 원수를 갚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모세 생각에는 이제 내 동포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동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 생각대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가던가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뭘 하면 꼭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아니 인생이 어찌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진짜 그 백세의 지혜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김영석 교수의 책 제목에 보니까 하나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만 또 돼도 인생이 그러면 잘 되는 것인가?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내 뜻대로만 되면 잘 될까요, 여러분? 가끔 자녀 기를 때 보면 제가 그런 걸, 야, 저 부모의 뜻대로만 되면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실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까지. 그래서 그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의 내용은 다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양치는 일을 하여서 그 8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광야 그 가시나무 떨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셨다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30절 이하에 나오는데 잠깐 또 제가 30절에 32절까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꼭 주목하셔야 될 것은 지금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인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오늘 너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선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고 언약을 나타내시고 이런 꿈과 비전을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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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을 건너서 이제 모세의 때에 와서 나는 그 하나님인데 오늘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고통받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삼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는 어린 모세가 태어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를 하나님 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얻은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모세의 인생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이나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어 도망가게 된 것이나 또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됐다 하시면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었다고 삶이 잘 돼간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삶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었다고, 우리가 잠시 실패했다고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믿는 이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모세의 경우와 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고 또 창세기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당대에 뿌린 열매를 다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당대에만.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당대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초를 닦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뿌려서 자라게 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그 결실을 맺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드라마 속에서 한 부분의 그 역할을 하다 갈 뿐이지, 우리가 그 열매를 뿌리고 그걸 다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오만인 것입니다.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히 내 당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나는 충실히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좀 안 될지라도, 나는 좀 뛰어난 인물이 못 될지라도 내 다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는 지금 믿음의 터전을 굳건하게 쌓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인생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된 섭리, 하나님의 높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높은 섭리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3대, 5대, 10대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나라는 인간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셨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섭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방식대로 내가 유익한 것만 취해서 읽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태어났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그런 흐름 속에서 모세는 그 정확한 때가 돼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를 사는 우리는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 요셉,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길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길로 가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본인이 선택했다면 절대 그런 길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자유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꽃길, 은혜로운 길의 때만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 살던 모세처럼 건조하고 힘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톡 쏘는 사이다처럼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연속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세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길을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와 우리의 가문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자 예수를 통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